전하기 전에 제가 오해를 조금 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장 전한 가운데 어떤 표현은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또 급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과정 설명이 없으니까 조금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생명의 삶 안 하면 등록 안 받습니다. 이런 표현도 그러면 전도해도 실컷 소용이 없겠네. 새가족 생명의 삶 안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뜻이 사실은 아니죠. 제 마음을 좀 잘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온 분들이 할 수 있다면 예수 영적 모임도 참여하고 담임과의 3주 모임도 같이 하고 또 생명의 삶도 같이 하고 목장에도 들어가서 1년 2년 자라면서 정말 신나게 그런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빨리 만나서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인안으로 제가 그렇게 조금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온 분들 생명의 삶 안 된다고 오지 마시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오시면 내년에 제가 계속 기도 준비하는 것은 우리 새 가족들은 제가 직접 3주간 교육을 해야 되겠다. 무조건 온다고 받을 수는 없으니까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하면 우리는 지금은 등록이지만 가등록을 할 겁니다. 가등록하고 3주째 오면 이제 우리 교회 조금 분위기 있겠구나. 그러면 저하고 3주간을 3부 예배 마치고 만날 것입니다. 첫 주간에는 저의 소개를 합니다. 저는 어떤 목사고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고 저의 가족은 어떻고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를 소개하고 또 둘째 주는 우리 새 가족들 한 분 한 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즐거운 일은 없으셨습니까? 힘든 일은 없으셨습니까? 서로의 안부를 좀 묻고 3주째에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느냐 아주 쉽게 공부가 아니고 그냥 대화 속에 3주간을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럼 3주째 제가 우리 교회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예수 영적 모임도 참여하고 목장도 참여하고 생명의 공부도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조하지 생명상 안 들으면 우리 교회 오지 마소 이렇게는 하지 않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또 목장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아예 내일에게 맡기라 그랬는데 내일 염려를 미리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목장하면 우리 집을 오픈해야 되고 어째야 되고 그럼 그건 내년에 가서 생각하면 되지 미리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장도 여러분 신앙의 자유 아닙니까?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목장에 오든 안 오든 그거는 여러분 부모의 자유죠.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 챙겨 먹어라, 비타민 챙겨 먹어라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의 표현으로 여기시고 우리 교회가 온 교회가 어쨌든 이 목장을 통해서 영적인 좀 신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의 방향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목장 안 하면 저는 쳐다보도 안 합니다. 이런 말 들어도 여러분 오해를 안 하면 좋겠어요. 목장 안 가면 목사님 쳐다보도 안 한다더라. 이렇게만 여기지 마시고 그 중심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제가 성경적인 예배의 모습, 형태 이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론으로 여러분 말굽 편자라 그러죠. 말굽 그 원본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굽 편자를 만드는 어떤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하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이 말굽을 내가 없는 동안 100개를 만들면 좋겠다. 할 수 있겠니? 예, 주인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개 부탁한다. 그러면서 귀하게 다루던 편자 원본을 주었습니다. 요것대로 딱 만들면 된다. 그리고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와보니까 여러분 편자가 다 엉망이에요.
보니까 원본과 같은 편자가 몇 개 보이지 아니하고 나머지 막 90 몇 개는 다 이게 모양이 다른 겁니다. 주인이 하인들을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본을 주었는데 그 원본대로 안 한 겁니다. 처음에는 원본대로 하나 둘 찍어내다가 그 다음에는 새 거 만든 것 가지고 또 그리고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새로 만든 것 가지고 만들고 이러니까 1mm, 2mm 차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져서 100개를 만들 때에는 원본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왜 원본대로 안 했느냐? 원본을 계속 살펴보면서 원본에 맞추면 뭐 1mm 정도야 오차를 쓸 수 있겠지만 이렇게 큰 오차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또 저도 고신의 목사로서 고신을 사랑하고 우리 장로교를 사랑하는 분이 계신데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도 기도하고 여러 자료들을 나름대로 참고해서 드리는 말씀이 짧은 시간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오전에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일 오전에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요?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하게 풀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의 근거를 보고 에베소서 각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에베소서 특별히 2장 42절에서 47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면 분명히 어른들과 모든 청년들, 모든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전에 이렇게 모여서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다 함께 온 예배를 세대가 예배 드렸을 것이다. 그걸 다른 자료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뭐하라? 공경하라. 남편들아 아내들아.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식의 성경책이 없었고 이 파피루스나 여러분 이 다른 어떤 책에 그것을 만들어서 부피가 크겠죠. 그걸 교회마다 회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가 모여 있으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요 들으시오 편지요 하면서 이 편지를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들으라, 남편들이여 들으라, 아내여 들으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각자의 방에 있었다 말입니까? 아니면 다 한 대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다 한 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설명은 다 안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칼빈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한 분입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만든 예배가 전 세대 예배입니다. 온 세대 예배. 주일 오전에는 모두가 함께 어린아이, 어른, 태중의 생명이라도 한 자리에 모여 원 메시지, 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며 되새기며 집에 가서도 저녁에도 부모와 대화하는 여러분 칼빈도 존 낙스도 쩌빙걸리도 청교도도 웨스트민스터 전통이 다 그러한 것입니다. 이 형태는 구약시대부터 됩니다. 구약시대 여러분 각 부서별로 나눴을까요? 온 백성들 한자리에 모았을까요? 온 백성들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불편하신 분이 계신데 양해하시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고신총회 헌법에도 예배편 제20조에 보면 주일 공예배는 모든 성도와 언약의 자녀들이 참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그러면서 부가적인 설명으로 필요하면 각 부서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
본래는 어떻게 모이란 말입니까? 다 같이 온 세대가 한 자리에서 한 메시지를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찌됐든 지금은 오전에 다 흩어져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죠.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목사말이 다 맞고 지금 교회가 다 여러분 이렇게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본과 1mm라도 오차가 있을 수가 있다. 좀 이해가 되시면, 오해가 안 하시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1mm라도 오차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드리는데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오후 시간은 어땠을까요? 오후 예배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주일 오후를 어떻게 보내었을까요? 지금의 오후 예배는 종교개혁 시절부터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니 또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아보니 말씀이 너무 약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모든 성경은 교황이나 성직자에게 다 가져가고 번역도 안 되었으니 어떻게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고 말하지만 무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후라도 모여서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고 말씀 공부를 하자. 그래서 교리를 설교로 만들어서 52주를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성도의 교육과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17문 설명을 들어보면 이 주일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공적인 예배 사이 또는 후에 남는 시간, 이 부분은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모든 주일의 시간 어떻게 보내야 하냐? 말씀 묵상과 설교 암송 등에 활용하라. 특히 가족들, 자녀들에게 들은 내용을, 설교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거룩한 모임을 가지도록 하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며 구제하며 자비를 베푸는 것이 주일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1645년 공예배 지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사이와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냐? 성경 읽기와 묵상과 설교 복습과 가정에서의 자녀들 말씀 확인과 교리 교육과 신앙적 대화와 기도, 시편 찬송 뿐만 아니라 환우들을 방문하며 구제와 자비의 사역으로 사용하도록 권면하라. 단순히 주일에 2번 예배 드려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영적인 훈련,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배경을 알면 우리의 대화 내용이나 토론 내용이나 관심 내용이 조금은 바뀌어야 합니다. 오후 예배를 2시 반에 드려야 되냐, 3시에 드려야 되냐, 5시에 드려야 되냐, 저녁에 드려야. 어떤 분은 주일 예배는, 오후 예배는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바른 거다. 그분의 주장일 수 있죠. 주일에 이걸 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 이런 논쟁들은 사실은 역사를 보면 그렇게 값진 논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주일 오후를 어떻게 보내어야 나에게 유익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영적에 큰 유익이 있겠느냐.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성경과 종교개혁자들의 의견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다 참고하면 오전 예배와 같이 똑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보다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영적인 성장을 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더 나아가서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자비와 선행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대사회적인 봉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을 챙기고 오늘 어떤 말씀을 읽었니? 어떤 말씀을 들었니? 자녀들의 손자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저는 몇 년, 수년 전부터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지방에서조차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아무 대책 없이 없애버리는 것, 저는 그것은 두 손 들고 반대입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를 없앤다고 그게 영적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대책 없이 오후 예배를 없애는 것, 저는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후 예배를 만약에 없앤다면 그 시간에 훈련을 합니까? 적어도 여기 우리가 한 250명, 300명 모였는데 300명, 400명, 500명이 여기저기 모여 교리 공부하며 상 공부를 하며 훈련을 합니까? 그러면 오케이지. 오후 예배가 없는 대신에 고안에 갑니다. 몇 년 전도에는 어느 고아우, 몇 년 전에는 어느 경로당 가서 어른들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전도하며 그렇게 봉사합시다. 그게 수백 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사실은 오케이죠. 감사한 일이죠. 아무 대책 없이 오후 예배를 없애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성도들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성경과 헌법의 틀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장로교회 당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 것입니다. 적어도 오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문제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의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도 우리가 따라야 되지만 수십 년의 전통, 수백 년의 전통도 있지만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며 종교개혁자들과 선배들은 어떻게 그것을 고민하고 연구해 왔느냐. 그래서 원본을 계속 살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원본인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가 들었던 바, 어릴 때부터 해왔던 바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소중한 가치가 있지만 원본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것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오후 예배 여러분 어떻게 보냈을까요?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전 예배 드리고 성찬식을 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합심 기도를 한 이후에 오후를 어떻게 보냈을까? 상상할 수 있겠죠. 말씀이 부족해서 말씀을 더 배울 수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이러지 말고 약한 사람들이 있다 도우러 가자. 돕기도 하고 그 주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복음을 위하여 헛되게 그 오후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그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골로새 교회는 참 분명한 장점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고 그와 동시에 위험한 부분도 사실은 있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좋은 점을 칭찬하면서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고의 메시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믿음과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변치 않느냐? 어떻게 성도들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너희에게 풍성한가?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다시 재림하여 다시 오실 분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여러분 한두 사람만이 아니고 온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에 충만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여러분, 이 표현이 단순하지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끈끈한 사랑의 이 공동체, 이 사랑의 모습이 저 멀리 사도 바울에게까지 소문이 나고 들려온 것입니다. 율법의 대강령 그대로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옆으로는 성도들 향한 사랑, 믿음과 사랑. 여러분, 이보다 더한 교회의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적 교회는 그러므로 성경적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향한 분명한 믿음, 할렐루야, 분명한 믿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믿음과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만 열심히 다닌다고 건강한 성도 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모임과 성도들의 함께하는 사역을 통하여 믿음을 점검하고 사랑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AI 시대, 앞으로 다가오는 AGI 시대 더 그렇습니다. 애완견이 우리의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기계가, AI 기계가 나의 비서요, 나의 친구요, 나의 상담자가 되는 그런 시대 10년, 20년 계속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이 모임을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계속해서 곱씹고 되새겨야 합니다. 저도 수백 번을 읽은 본문인데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들이 주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여 서로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함께 떡을 뗐습니다. 안부를 묻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사도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배우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우리 일어나서 저 사람들 도우러 갑시다. 여기저기 고아원을 찾아다니며 고아와 가부들을 도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게 원본 신약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의 모습이 계속 커져갈 때 대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오늘 오전에 소래교회 이야기에 마찬가지로 영향력 있는, 그야말로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47년간 잘 왔지만 30년, 50년 이후를 바라보며 우리 대일교회가 꿈을 꾸고 함께 만들어가야 할 교회가 바로 이 성경적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장의 모임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돌아보면 간단합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우리 모두 만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울산 다운 공동체 우리 장로님 다녀오셨고 몇 분이 다녀왔고 교육자들도 다녀왔고 부산 장상교회도 우리가 다녀온 분들도 계신데, 이 평신도 세미나 다녀오신 분들 간증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인상이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세례식이 너무 인상이 깊었다.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축하하며 선물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뭐 그렇게 은혜로운 세례식 아닙니까? 우리도 뭐 그렇게 부족한 것 없지만
한 사람이 세례받는데 그 사람을 알든지 모르든지 교구에 상관없이 모두가 수십 명, 어떨 때는 수백 명이 선물을 들고 나가는 것이 축하합니다. 줄을 서서 꽃을 하나 준다든지, 우리 어르신들도 비싼 것 아닙니다.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엽서를 하나 적어서 내가 전도는 못해도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축하해야지. 100명, 200명, 300명이 여러분 나와서 선물을 주고 가는데 그 선물을 들 보따리가, 여기서 보따리가 저기서 보따리, 그렇게 바구니를 들고 나가는 그 모습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세례식을 본 것이, 믿지 않는 조카가 와서 세례식을 본 것이, 내 평생에 저런 축복을 어디서 받을까? 나도 빨리 예수님 믿고 세례식 받고 싶다. 이런 여러분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억지로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교육도 하고 강조도 하지만 그냥 우러러 나온 온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뭉칠 때에 가장 건강한 교회, 정말 사랑의 주수가 95점, 100점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대일교회 골로새 교회처럼 믿음도 충만하고 사랑도 충만한 우리 대일교회 계속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바울이 걱정하는 골로새 교회의 위험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랑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상한 거짓 가르침들이 골로새 교회만 아니고 여러 교회에 찾아 들어온 겁니다. 그 첫째가 바로 인간의 철학입니다. 인간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만으로 불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만으로 불충분하다. 더 높은 지식과 더 고상한 체험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도 비슷하죠. 복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전통이 필요하다, 이것저것 더 붙이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들어옵니다.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를 숭배하는. 여러분 이 앞에서 말한 이 모든 세 가지 철학과 율법주의, 신비주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수만으로 부족하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예수만으로 부족하다, 기도만으로 부족하다, 성령만으로 부족하다, 나도 모르게 이 세상 문화에 끌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으로 부족하니 철학도 필요하고 율법주의, 신비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단호하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말이 좀 복잡한데 한마디로 아니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이게 골로새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게 핵심적인 골로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있다. 인생의 건강과 방향, 우리의 모든 목표가, 영원한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이제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눈을 뜨시고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 교회의 복음사역의 모든 방향,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모든 관심사의 그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가 넘쳐야 된다.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로새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고로새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교회로 사도 바울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건 많지만 이 목표, 이 인생의 사명을 붙들고 우리 모두 함께 달려가는 성경적인 성도, 성경적인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